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타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푸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의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리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니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리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궁중 일기를 통해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고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을 시켜 그를 존귀케 해주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대전화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방면 기고만장했던 하만이 추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만의 음모가 깨트려지고 유다 민족이 승리할 것이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로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에스더가 왕을 위해 첫 번째 잔치를 베푸는 밤이었습니다. 또한 하만이 다음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 마당에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형틀나무를 세워놓은 밤입니다. 원한을 품은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려 왕이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은 모르드게의 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멸살당한 이기에서 왕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일기를 낭독시켜 듣다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된 일,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된 일,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높이시려는 뜻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멸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한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이번에도 적절한 조언을 기대하고 당한 일을 그들에게 몰래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로나 조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패만을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첫째로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이라는 그들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권력의 세계에서 한번 내리막길로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사 종교에서는 정통적으로 징조나 표징들이 많았고 바사인들은 운명이나 행운이나 기회 등을 일삼는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하만은 무슨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패망이라는 예언을 들은 사이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그에게로 왔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그는 숨쉴 틈도 없이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에 끌려나가듯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몰락과 패막은 충격을 수습할 여유조차 없이 무섭도록 신속하게 닥쳐왔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악한 세력의 도전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진리와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상황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